오늘은 사도행전 22장 4절로 30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로 30절 말씀인데 4절로 21절 말씀을 먼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군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은 때때로 전혀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또 나의 예상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인생이 흘러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뀜이 그렇게 될 때 고통스럽고 때로는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인생이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주님의 빛에 사로잡혀서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에 붙들려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를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는지를 과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핍박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고 말합니다. 이 정도면 그의 죄가 결코 적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지, 이 일에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지, 이는 본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청중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아주 진실하게 자세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허락 공문까지 받아서 저 먼 다메섹까지 원정을 떠났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이단 소탄 작전을 벌이는 종교 경찰관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도대체 다메섹이 얼마나 멉니까? 바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저 북쪽의 갈릴리를 지나서 또 그 위에 다메섹까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을 가졌다.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나의 그 신앙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위해서 신념을 가지고 행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다는 이 확신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과 같이 거스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항상 자기 점검을 해야 합니다. 신앙 점검을 해야 합니다. 신앙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고집과 아집을 버리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엎드리며 복종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침해하였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근처에 정오쯤 하늘에서 비치는 찬란한 빛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유대인에게 정오는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는 시간이지만 그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빛이 비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바울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꺾어지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만했던 자아는 엎드려지고 자기를 향해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이제 듣게 됩니다.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오게도 또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험악한 일을 했는데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 나는 나사렛 예수라. 이 짧은 한마디는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그 심령에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어느 순간에 이 바울과 같은 그런 대전환점에 그런 순간이 있었다. 그래서 완전히 나를 변화시켜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 바울이나 지금 이 신령한 체험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그렇게 박해했던 이단이라고 믿었던 그가 실제로 부활하신 메시아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는 크게 상징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징을 좀 아셔야 됩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메시아였던 것을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유대인들은 바울과 같이 깨닫게 된다는 상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에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의 대회개 운동은 말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게 될 것이라는 성경적인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바울과 같은 회심을 넘어서 민족적인 영적 회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될 날이 있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손과 발에 대못을 찔렀던 그 과거를 뉘우치며 회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같은 것까지도 다 예언하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하였습니다. 정오의 태양빛보다 밝은 주님의 빛이 임하자 눈이 멀은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시력이 회복이 됩니다. 아나니아는 평범한 유대인이지만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러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바울에게 안수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러한 예언을 합니다. 바울이 그 자리에서 증인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본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이제 그러한 체험을, 그러한 사실을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시고 계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자,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참다운 의미 있는 그런 삶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그 받은 사명을 여러분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온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내 영혼 즐거이 주를 따르면서 주님께 내 삶을 드린다라고 하는 이 가사의 내용처럼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주님께서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심 이후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번에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는 명령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과거를 말합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자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인 복음의 확장을 나타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바울에게 하달된 것입니다. 유대인에게서 시작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흐름 속에서 바울이 크게 쓰임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22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하는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대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22절에 보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바울이 이방인을 향한 사명을 이야기하자 그 말을 듣던 유대 청중들은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방인 전도를 이야기하자 격분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을 하나님의 복음의 대상자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기 선민들만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선민의식이 너무나 투철했습니다. 율법 중심주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포용적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유대인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방인을 복음의 대상이라고 보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것은 그들의 편협한 선민의식 때문이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열성적으로 바울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일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바울처럼 그렇게 열심을 했던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유대인들의 집단 소요가 일어날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자칫 바울의 생명이 재판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에게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해서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하였습니다. 천부장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얻었지만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자신의 시민권을 발동합니다. 바울의 부모가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된 경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부모가 로마 시민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본질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 로마 시민권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정부의 특별한 공로를 세웠을 때, 즉 전쟁에서 어떠한 지원을 하고 또는 정치적인 동맹을 맺었을 때 시민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혹은 로마 장군이나 총독의 은혜로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특정 유대인 공동체나 가족에게 시민권이 주어질 수 있었습니다. 왜 이 시민권을 받으려고 하느냐? 시민권의 특권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의 특권. 로마 제국에서 시민권은 단순한 거주 권리가 아니라 매우 특권적인 지위가 있습니다. 로마 시민이라면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패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민을 함부로 할 수 없듯이 로마 시민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이러한 특권이 있습니다. 재판 없이 채찍질 당하지 않았고 또 합법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합법적인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또 사형이 선고될 경우 황제에게 상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시민권자는 특별한 세금과 군 복무에서 면제받기도 합니다. 천부장은 이 같은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지만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을 지녔습니다. 그러니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다소 출신으로서 바울이 누렸던 배경이며 하나님께서 그 배경까지도 복음 사역에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사용하여서 위기에서 보호받고 나아가 자신이 합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가진 조건, 배경, 경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것이 복음을 위한 도구로 바뀜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난 과거의 경력도 나의 위치와 환경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빛 앞에 무너졌고 주님의 음성 앞에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과거는 부끄럽고 죄악투성이었지만 주님은 그런 바울을 증인으로 세워 놓으셨습니다. 바울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도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핍박도 하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른 바울이 예수님께 사명을 받는데 무슨 자격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며 봉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들었는지 담대하게 전하며 자신의 시민권마저 복음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바울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인가? 바울처럼 어느 순간에 깨어져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완전히 거듭나서 주의 거룩한 자녀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신앙의 뿌리가 생깁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저 종교 생활하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의 과거가 지금 주님께 쓰임받고 있는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바울의 수치스러웠던 과거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바뀌었습니다. 회개의 은혜 안에서 과거는 사명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과거를 부끄럽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이 부르시는 이웃을 나는 혹시 외면하고 있지 않는가?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고 복음의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빛 앞에 엎드린 그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의 음성 앞에 늘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시는 예수님, 그분 앞에 사로잡혀서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아무 자격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은혜를 주셔서 저가 이방인의 사도로 크게 쓰임받고 신약에서 많은 서신서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찬송 부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